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한번 인사를 나누고 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가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장로교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또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6년이 3월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한 2달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제가 미랄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쯤인지 그 미랄 선교단체의 대표되는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내용은 설교를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요일 오전 그 시간에 제가 늘 하던 루틴대로 하면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준비했던 한 주간 동안 준비했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 제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것도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제가 설교를 했고 그 전주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러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실은 조금 부족했는지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밀려오는 감동이 저희 교회에서 드릴 때도 감동이 있지만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이렇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여기 힘드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질 않고 어떤 분은 머리를 좌우로 계속해서 예배하는 중간 어떤 형제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입에 수건을 물고 다니면서 3-4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기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상황들이 결코 예배에 집중하기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장소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참 많이 후회가 되었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감겨있던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리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이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요한복음 9장을 볼 때에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어떻게 눈을 떴는가, 눈을 뜬 맹인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눈을 뜬 맹인보다도 그를 바라보는 상반된 2가지의 입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눈을 뜨는 맹인을 바라보는 그 상반된 2가지 입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입장에 더 가까운지, 혹은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제자들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은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고 방금 윤현 형제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성경 전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손에 들려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 전에 과거 예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 탄 두루마리 형태로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니까 후대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장은 약 13세기 초에 몇 장 몇 장이 분리가 되었고 절은 16세기에 가서야 몇 절 몇 절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과 어저께 본문 마지막이었던 요한복음 8장 59절은 단락을 짓고 다시 읽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어떤 사건이 일단락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 얘기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이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그들은 유대인들이고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때리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어저께 본문과 마찬가지로 초막절의 연장선입니다. 두 번째, 장소적으로도 성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 그 언저리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오늘 본문에는 가실 때에 되어 있는데 원어가 파라고입니다. 이거는 가시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가시는 동안에 맹인을 보았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저 맹인을 우연히 보셨을까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보셨을까요? 저기에 기록된 보신지라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신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호라호,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뭐냐 하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그가 보낸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 나중에 보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낮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저기 기록된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으로 살아계시는 그 3년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시는 기간 동안.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줄에 밤이 오면, 이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순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2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입장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다녔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직역하면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NIV 성경은 who sinned 짧게 그냥 누구 죄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현재 상태,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가 누군가의 죄의 결과라고 단정을 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들은 단정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죄야. 자기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This man or his parents. 누구의 죄이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구원입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의 교보제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맹인인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살던 모든 유대인이 다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죄가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잘못을, 물론 그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 가운데에 계명을 할 때에 죄를 지은 자는 3, 4대까지 이르고 이런 계명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잘못 해석되고 잘못 고착화되면서 이런 오해를 낳았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껏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생각, 제자들이 말하는 생각, 어떤 사람이 잘못 태어났으면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제자들도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맹인 그러면 누군가의 죄, 이것이 자동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2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러한 것을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들은 여기에서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자들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지난 5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도 제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복음을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만 실제로 제 삶을 보면 본능적으로 과거에 했던 그 본능으로 돌아가는 저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이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과응보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인간의 인본주의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는 욥기의 결론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적 사고는 겉으로만 보면 자연의 법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연의 법칙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심은 것은 심은 대로 이룬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을 심은 자에게는 영생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잘못된 사고물로 만들어낸 잘못된 인본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오히려 무엇과 가깝냐 하면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와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주 전인가 제가 설교할 때 저희 교회가 멀리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을 때에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더 심각한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인과응보적 사고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인과응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의 원리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물들어 있어서 온전한 은혜의 원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사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잠깐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 평안이 오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다가 또 그들이 고난받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오늘 보면 5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가장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한 구절을 정하라 그러면 5절입니다. 오늘 보면 시작하는 5절.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전체 두 번째 부분을 관통하는 주제가 이 핵심 주제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빛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빛, 광채, 밝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라는 의미가 저 빛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빛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되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에 남아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토신세이스라고 하는 단어, 광합성, 빛을 받아야 생명이 살아나듯이 바로 마찬가지로 빛에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생명의 빛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밝히셨지만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한 가지의 특징 혹은 한 가지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세상의 빛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조건입니다. 이 단어는 호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불변사입니다. 영어에서는 while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현재 가정법과 함께 사용되면 언제든지 뭐뭐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 빛을 비출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지난 이듬해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땅에서 말씀을 나눌 시간은 약 6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줄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그 사람의 눈이 뜨이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단계로 거쳐서 눈이 떠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이 땅은 다시 말해서 흙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땅과 흙과 침을 손으로 이겨서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진흙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씻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쉬운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뱉었습니다. 진이겼습니다. 눈에 발랐습니다.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행동이 전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특별한, 사실은 조금은 독특한, 어쩌면 아주 많이 이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저것을 해석하는 게 아주 다릅니다. 많은 주석서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침이라고 하는 데에는 해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침이 그것을 작용시켰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에 주술에 의하면 침을 통한 주술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게 남아있는 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길 어디로 갈까요? 침 뱉어가지고 탁 치는 거, 그런 걸 예를 들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저희들은 또 해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와 가장 흡사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기 보면 땅의 흙으로 오늘 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눈에 바르고 이런 것들이 조금 흡사해 보입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을,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만드실 때에 오늘 본문과 많이 흡사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요한복음의 대가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 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고장난 피조물, 오늘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그 맹인을 태초의 창조주와 같은 손길로 새롭게 빚으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창조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새 창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타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도대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결국은 그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재창조가 일어나 고장났던 눈의 시신경과 각막이 되살아나는 그런 재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람이 눈을 뜨는데 그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는 단지 가서 씻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눈을 뜨는 데에, 그가 구원을 받는 데에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2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입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입장은 오직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난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변해갑니다.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똑같은 장 17절에는 그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살게 될 삶의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입장, 은혜의 결과,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을 띄워주는 그 어떤 하나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원리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한국에 살았을 때는 3월 1일은 3.1절이라 그래서 국경일로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국경일로 따진다면 3.1절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많이 희미해져 있지만 우리도 3.1절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압제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항일 독립운동을 말합니다. 그때는 김인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때의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해방을 원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원했던 것일까요? 자유와 해방을 빼앗기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번 빼앗겨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죄 아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2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 세상의 원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인과응보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인과응보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과거지향적입니다. 예전에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남 탓입니다. 인과응보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 자기가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남의 탓입니다. 부모 탓, 사회 탓, 환경 탓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확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난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반대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두 번째,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찬양은 너무나 뜨겁게 우리가 잘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의 원리보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실 저희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맹인은 저 단계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인과응보라고 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재정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드니에 가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내가 볼 때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볼 때는 남 탓할 수밖에 없는데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라는 소문들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고 갈 곳을 잃었던 사람들이 은혜로 장로교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답게 세상적 원리인 인과응보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를 살아내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가 정상인 줄 알고 인과응보의 사고에 지배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업보를 믿고 자신의 신년 운수를 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이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희들의 목숨값입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로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